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죠. 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고, 그리고 시작하고 또 결과를 두려워하는 분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일에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작만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일이 있으시길 원하고, 시작된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작을 위하여서 좋은 결심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결심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계승하여 왕이 된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세운 업적, 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제목이 큰 역할을 합니다. 결심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해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심이 있고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무엇을 하기로 하느냐,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먼저 위대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위대한 결심을 한 다음에 그 결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위대한 일이 나타난 것이죠. 위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결심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결심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궁궐을 건축을 하지만 궁궐을 건축하기 전에 뭘 건축을 하느냐? 성전을 건축을 한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좋은 결심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결심, 여호와를 위한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오늘 확신하시고 그리고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결심을 잘했습니다. 좋은 결심을 잘했고 좋은 결심을 이루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출세할 수 있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이거는 행운이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고기, 왕이 주는 술, 그거 안 먹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게 뭐예요? 결심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얻어먹고, 내가 이걸 주워먹고, 내가 이 땅에서 편히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쉽게 살 것인가, 결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안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걸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면서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은 못 가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기도하는 줄 알고 누가 봐도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게 완전히 오픈을 시켜갖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런 결심의 뜻을 정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여러분 왕이 바뀌는 거하고 왕조가 바뀌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왕이 바뀌는 거는 아버지에서 아들이 되고 아들이 손자가 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왕조는 뭐냐면 이씨왕에서 김씨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씨왕에서 칠씨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3대를 멸절하고 뭐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왕조가 바뀌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조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에 계속 총리. 네. 계속 총리에 왕조가 바뀌는데도 총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자리는 지켜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했으면 벌써 그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딱 정하고 살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 결심했어. 그래 나 결단했어. 고린도 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입니다. 누가 와서 알려줘도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나는 아무 것에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했다 이거예요. 이번 달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왜 저렇게 했는가? 자꾸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꾸 복음으로 오늘 바울처럼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복음과는 상관없는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인간관계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생활의 평안함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거 전부 복음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내가 다른 거 알기로 작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를 싫어한다, 누가 뭘 준다, 나 이런 거 관심 없다. 오직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관심이 있다. 나는 그것만 알기로 나는 작정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날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돌리자.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이런 시작하는 복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달 동안에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복음 아닌 곳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구나. 내가 복음 아닌 곳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겼구나. 내가 복음 아닌 것에 너무 내 에너지를 낭비했구나. 이제는 복음으로 내가 집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알기로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결심과 작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정했다 그러는데 작정이라는 말은 결심보다 더 강한 것을 가리켜서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이건 강한 결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인간은 없어요. 중간에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데 인간이 걸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걸려요. 그래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 기대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도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감사만 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는 서겠다. 이런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다니엘을 윌리엄 캐리를 들어 쓰신 것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만하게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아까 여호와의 전을 짓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결심. 사람들은 결심을 잘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결심을 해요. 그런데 실행하지 못하고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결심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시작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만 하고 시작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책이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책이 나왔을까요?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시중에 가면 이거 베스트셀러 옛날에 있었어요.
바보들은 늘 뭐만 해요? 결심만 해요. 공부해야지. 또 운동해야지. 뭐 해야지. 결심은 엄청 많이 해요. 노트에다가 막 결심 막 써놔요. 근데도 실행을 못하는 거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결심한 게 있으면 크든지 작든지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학생이,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산만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 앉았든 섰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학생이 있어요. 막 예배 드릴 때도 막 이러고 뭐 하라고 해도 막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러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번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5분만. 근데요, 5분을 서 있는데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야. 가만히 서 있는데 막 땀을 삐질삐질 막 흘리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너무 막 괴로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너무 힘들대.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거 안 고치면 공부를 해도 뭘 해도 너한테 발전이 안 돼. 그래서 너 이거 고쳐야 돼. 한번 마음을 먹고 이거 고쳐봐. 알았어요, 목사님, 전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총신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젓해졌어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산만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막 어수선하지 않아요. 막 꼭 좀 표현을 하면 똥 마려운 강아지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똥눈 강아지 같아요. 얼마나 편안해지고 일도 잘하고 또 이제 주의 종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 결심을 한 걸 본인이 연습을 한 거죠. 본인이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잘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는데도요, 이상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꼭 예배 시간에 한번 나갔다 와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데, 별로 어떤 이유도 없는데 꼭 한 번씩 나갔다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꼭 다 끝나야지 오는 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왔다가 시작하려고 또 가는 분도 있고, 그런 어떤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내 개인이 알잖아요. 그거를 내가 결심을 했으면, 내 고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현신의 권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그 권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예요. 근데 제가 학생들 설교를 쫙 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습관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무슨 습관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앞에다가 말을 꼭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근데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권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설교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 그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녹음을 하고 또 녹화를 하고 하면서 그래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많이 고쳐졌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그거를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의식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습관이 된 것을 고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내가 고치기로 결심하시는 게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시더라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작심 3일. 그러니까 난 안 해. 나는 작심 3일에서 안 해. 그게 아니라 3일마다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작심해서 또 하고, 실패하면 또 작심해서 또 하고, 실패하면 또 작심해서 하면은 언젠가는 작심 10일이 되기도 하고, 작심 100일이 되기도 하고, 작심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어디다 했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했다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모리아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일까? 모리아산이 어딘가? 모리아산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땅을 빌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르난이 왕이시여 그냥 내 땅에서 제사 지내세요. 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제사 지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거는 내 제사다. 그래서 내가 너의 땅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나한테 땅을 팔아라. 자기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어요. 왜 거기다 세웠을까?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 그 터대 위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는 그 헌신의 자리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 믿음의 계보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그 결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할 때에 헌신과 희생의 각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헌신 하나도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북이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먼저 내놔야 되는가요? 자기 목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앞으로 갈 때 목 집어넣고 가는 거북이는 없습니다. 누가 와서 목을 탁 자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가려면 목부터 내놔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헌신도 필요하고 희생도 있는 것이지 헌신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북이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이고 나는 이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나는 기도만 하면 나는 되는데,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난 내가 좀 성질만 좀 참으면 내가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돼. 내 성질만 참으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되는데, 그러면 부지런하면 되잖아요. 네. 오늘부터 시작하잔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내가 목을 내놓는, 한번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내가 그냥 보면은 그냥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불평부터 나오고. 그러면 자꾸 감사부터 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고요. 아이고 나오면은 나올 때 뭐 하자고요? 맨 하자고요. 맨. 네.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자꾸 우리 언어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나 결심도 시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결심이 있다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든 교회적이든 아니면 내 생활적이든 습관적인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결심이라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일 때 기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봉사도 좀 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오는 마음은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딴 사람 많지, 꼭 내가 해야 되나, 나 또 이렇게 작심만 하고서 또 며칠 못하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이렇게 두 번째 들어오는 생각은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에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까지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생각까지 가면은 항상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주저앉아요. 그런데 첫 번째 생각에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교회에 내가 오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등록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실 때 내가 탁 움직이면요 내 신앙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피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다 내 그 첫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렇게 마음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결심하신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고 믿음의 용기로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완성해야 되잖아요. 완성.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읽은 데가 어딜까요? 66권 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읽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맨날 새해가 되면 나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창세기 읽다가 포기해. 조금 즐기신 분은 출애굽기 읽다가 포기해요. 근데 거의 레위기에서 끝납니다. 무슨 제사 막 이러면 정신없어요. 포기해. 그래서 또 몇 달 쉬다가 또 결심을 해갖고 성경을 읽는데 이제 어디가 그 다음으로 많이 읽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다 경험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나는 구약 읽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부터 시작하겠다고요? 신약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거 누가 모르냐 이러다가 거기에서 또 끝나요. 여러분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는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고요? 마쳤다. 모든 일을 마치고 기물까지 싹 갖다가 완전히 세팅을 다 끝냈다. 마쳤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치는 습관이 되신 분은 뭘 하나 해도 마쳐요. 그런데 포기하는 습관이 되신 분은 뭘 해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만 하고 시작만 했지 마무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했으면 잘 됐든 못 됐든 쉽든 어렵든 마무리까지 잘 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가득한 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신 분이 성경 읽어봐야 별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기도해봐야 별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을 해보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결심과 시작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10마디 100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룩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장애물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면 내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책임지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요? 예, 앞에 보시면 2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든데요. 하나님 나는 어려운데요. 나는 속상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왜 중도에 못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요. 또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기보다도 아주 의미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구두를 수송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우리 가게에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날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난로를 펴놓고 앉아서 그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야, 내가 네 가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냐? 네, 예수님. 그러면 오늘 내가 네 가게에 갈 거다. 그러니 너는 기다려라.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가게에 오시네. 그래갖고 가게를 막 청소를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커피도 맛있게 끓여놓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그런데 아침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바깥을 내다보니까 어떤 청소 아저씨가 청소를 하는데, 추운데 청소를 하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들어와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몸 좀 녹이고 일하세요.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점심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근데 또 밖에 보니까 어떤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홀입을에다가 그냥 깐다래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리 들어오라고, 여기 와서 몸 좀 녹이고 그리고 차 좀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차를 마시는데 아이는 맨발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돼가지고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신겨 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해가 뉘어 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오요. 예수님 안 오나 보다. 그런데 밖에 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애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얻어맞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과를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놈 너 왜 그거 훔쳐갔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사과가 물어줄 테니까 이 아이 보내주라고.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몸 좀 녹이고 너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또 줍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커피 끓여놓고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3번이나 네 가게 갔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내가 청소부로 갔었고, 내가 누더기 옷을 입은 엄마로 갔었고, 내가 그 사과를 훔친 아이로 네 가게를 갔었다. 근데 갈 때마다 너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어. 갈 때마다 나에게 내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로 나를 맞이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오시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내 가족으로, 또 우리 성도들로, 또 모르는 이웃으로, 또 때로는 교회의 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걸 주님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절하고 멀리하고 왜 우리가 냉대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렇죠. 근데 오늘 할아버지는 그런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으니까 주님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주님 대하듯이, 나한테 별로 잘 안 대해주는 사람도 주님 대하듯이, 내가 좋은 일도 주님의 일처럼,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주님의 일처럼 해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가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청소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청소한다고 하자고. 찬양대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하자고요.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자고요. 차량 운행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가용을 운전한다라고 말하자고요. 설교를 듣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자고요. 옆에 계신 분을 성도라고 말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자고요. 성도를 위한 애찬, 성도를 위한 점심, 성도를 위한 식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내가 식사 대접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은 내 반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반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큰 의미 있는 영상은 아닙니다. 마라톤 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앞질러서 들어가고 뛰어들어갔지만 그 사람들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한계가 이제 다 날아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수 없지만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꼬린 지점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열광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섬기다가 보면 탈진될 수도 있어요. 주님 섬기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먼저 빨리 뛰어갔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고 다리가 풀렸지만 또 일어나고 무릎으로 막 기어서라도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구름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막 박수를 칠 것이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결심으로 또 시작하여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